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신약성경 188쪽쯤 되겠습니다. 188쪽 또는 189쪽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김 목사님 나오셔서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귀한 교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허락해 주신 당회와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아주 과분한 소개를 해주셨는데 존경하는 친구, 제가 사줄 것도 없는데 저하고는 대학 때부터 함께 학생신앙운동 활동을 같이 하고 신학교도 2년을 같이 다니고 오랫동안 마음에 있는 삶과 목회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 제가 존경하는, 저보다 나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형님입니다. 전 뉴질랜드에 이민 목회한 지 이제 14년 정도 되고 더니든이란 뜻도 보도 못한 작은 도시에서 같은 개혁주의 신앙으로 교회를 세워가려고 그냥 끙끙대고 있는 그냥 평범한 목사일 뿐입니다. 그러나 저는 평범하고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목사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500년 전에 16세기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이 그것도 서구에서 일어난 그 일을 왜 우리가 지금도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는지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사건으로 여겨지지만 개신교회로 존재하는 우리가 오늘 있을 수 있었던 것은 16세기에 있었던 이 종교개혁의 힘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국으로 된 성경을 얻고 순수한 복음 진리를 다시 되찾은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서 있을 수 있고,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성경적 가르침 위에 여전히 든든히 서 있는가, 아니면 그때와 같이 개혁되고 또 고침을 받아야 될 자리에 우리가 서 있지는 않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6세기 종교개혁은 단순히 교황 제도를 철폐하고 성경을 모국어로 번역하고 교리문답서를 작성하여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교리를 한번 가르쳐 보겠다고 잘 기획되고 준비된 캠페인이나 그런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 진리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미신적인 신앙과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잘못된 교회의 조직과 운영들, 그리고 우상숭배에 빠져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를 자유하고 있던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던 사건으로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자기 백성들의 죄와 불순종과 우상숭배로 얼룩져 있던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스스로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교회로 그들을 세우신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현대교회는 잘 조직된 교회 운영 매뉴얼과 또 교회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제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은 16세기 종교개혁은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자신의 교회를 향해 가지신 뜨거운 열심과 성령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했던 그 결과물들을
우리는 그들로부터 얻어서 이 개신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본문 그 앞부분을 보면 잘 알고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불순종하고 언약을 배반하고 이방의 빛으로 살아야 될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구약 교회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 멈추어 세우시고 이제는 그들을 포함한 온 열방과 만민을 포함하는 신약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교회에 주어진 사명들을 이 신약 교회가 새롭게 이어받은 사건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스스로 개혁하시고 부흥케 하신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단순히 교회 숫자가 늘었다라든지 단순히 놀라운 경험을 했다라든지의 사건으로 해석할 수 없는 하나님이 자기 교회를 개혁하고 부흥케 하신 사건의 결과로 이루어진 일들이 사도행전 2장 이 전반부의 사건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내가 오늘 설교를 해서 한 2,000명을 한번 회개시켜 보겠다라든지 2,000명을 회개시켜서 그 중에 한 1,000명 정도를 잘 조직해서 교회를 세 개로 분립 개척을 해보겠다든지 이런 의도가 없었습니다. 사도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자기 백성들에게 신실하게 증거하였고 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하였고 성령님은 그 사도의 신실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회개시키시고 굴복시키셔서 세례 3,000명이 세례를 받게 되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계획이나 프로그램이 된 일이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초대교회 정신으로 돌아가고 초대교회 야성적인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도입합니다. 셀교회, 가정교회, 알파코스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을 도입하여 교회 안에 이런저런 변화를 시도하지만은 그리고 그것이 마치 신약 성경에 있는 교회를 구현해내는 유일하고 참된 방식인 것처럼 성도들을 설득해내지만 사실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많은 교회들이 불신 이웃들, 불신 사회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들의 영혼을 얻기 위해 이런저런 시도를 많이 합니다. 적지 않은 재정을 들여 체육관도 만들고 카페, 도서관, 영어 학교, 노인대학 이런 것도 합니다. 좋은 의도로 하고 복음의 접촉점으로 삼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지만은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한다거나 복음의 영광을 받아들인다거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접촉점은 되겠지만 그리고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가 복음의 영광을 덜 전한다거나 이런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교회가 복음의 풍성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본질적인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와 같았던 이 사무엘의 시대에 그 시대를 요약해내는 말씀이 사무엘상 3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이때가 어느 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께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있던 때입니다. 직업적인 제사장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절기마다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충분히 일어나고 있던 시대인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물려받아서 제사를 드릴 만큼 종교제도도 안정되어 있던 그런 시대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때에 하나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래서 이상을 흔히 보지 못했다. 사사기의 말을 빌리자면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기준이 있는데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더라도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목표와 철학과 맞지 않으면 자기의 철학에 충실한 대로 살아가던 그런 시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덜 종교적이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종교적이었고 종교적인 활동과 행사들도 충분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을 기록한 역사가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여기서 말하는 이상은 비전이라는 영어로 번역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장면들, 그죠? 그런 신앙인의 자태들, 이런 것들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멈추고 욕망에 충실한 대로 살아가며 그러나 여전히 종교적인 환경에서는 종교적이고 일상으로 돌아와서는 충분히 넘치도록 세속적인 이중적인 삶을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망령되이 행하여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것을 자기의 몫으로 먹고 마시고 탈취했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상실해버린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그 당시도 그랬고 종교개혁 당시도 그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그런 모습이 없다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갱신되고 개혁된 부흥을 경험한 초대교회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와, 우리가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했다. 이제 뭐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다. 그렇게 결론 내리지 않고 이들이 곧바로 3,000명의 놀라운 세례자들을 배출한 이후에 이들이 무엇인가에 집중하고 몰두해가고 몰입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전에 몰입하고 몰두하고 집중했던 허탄한 것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몰입하고 몰두하는 새로운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무엇에 몰두하고 몰입했습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종교개혁의 유명한 구호 중에 하나가 개혁된 교회는 계속적으로 개혁되어 가야 한다. 이런 구호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개혁교회는 계속적으로 개혁되어져야 간다. 여러분, 이 개혁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때를 부수고 새로 올린다. 법무장관으로 왔다 내려가는 사람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개혁주의자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SFC 출신인가? 거기서 말하는 개혁이라는 것은 잘못된 관행을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개혁과 종교개혁이 말하는 개혁은 잘못된 것을 뜯어 고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으로 다시 돌아서는 것,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것,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이키는 것,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것이 개혁이며 회개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초대교회의 부흥을 경험했던 이 교회가 무엇인가에 몰입했다는 것은 그들이 전에 마음을 빼앗기며 헛되게 찼던 것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에 다시 집중하며 몰입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보면 이들이 그날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개혁 성경에는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 말을 잘못 들으면 전혀 안 했다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개혁 개정판에서는 오로지 이렇게 번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영어 번역에는 이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교제하는 일에, 떡을 떼는 일에 디보트했다, 헌신했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몰입했다, 헌신했다. 이 전혀 힘썼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는 프로스카텔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만은 집중하고 그 집중하는 태도를 끝까지 이어갔다 이런 표현을 쓸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무엇인가 성령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과 말씀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한 교회가 엄청난 집중력을 가지고 헌신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속적으로 새롭게 해주고 지속적으로 개혁해가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4가지가 나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다. 서로 사귀는 일에 몰두했다. 빵을 떼는, 이 빵을 뗀다는 말은 성찬과 애찬을 떼는 일에 몰두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에 몰두했다. 4가지가 나오지만 오늘은 그 첫 번째인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다라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특별히 적금의 이민교회와 한국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목사로서 참 깊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이민교회를 담임한 지 이제 한 10여 년 넘었는데 참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교회를 경험한 분들이 저희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는 한 70%는 저희 더니든에 와서 예수님을 믿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교회 생활에 대해서 익숙하진 않지만 참 목사 말이라면 잘 귀담아 들으시고 이게 말씀이 말하는 거다 그러면 이렇게 귀담아 들으시는 분들이 참 많으셔서 저같이 헛점이 많은 사람도 참 기쁘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다른 도시에서 교회를 경험하고 혹은 한국에서 교회를 경험하게 오신 분들 중에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분들이 자신의 신앙의 기초와 뿌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저보다 훨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이랬던 분들이 구원의 확신조차 없고 집사와 권사, 장로 직분 받은 분들이 그 직분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시키면 열심히 하고 이민교회 생활을 20년을 하셨다는 장로님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장로님 그 오클랜드에 계실 때 큰 도시가 있는데 성경 공부 안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성경 공부는 우리 안 했다. 그럼 뭐 하셨냐고.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 사회교육원이 있는데 교회 안에 거기서 하는 뭐 등산 모임, 골프 모임, 뭐 그림 그리기 모임, 영어 공부 모임에 갔다고. 그러니까 20년을 성경 공부 한 번 없이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해오신 겁니다. 그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근데 사람은 또 너무 좋으셔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돌출적인 행동을 한다거나 뭐 목사를 들이받는다거나 뭐 이런 일을 하지 않으시는데 너무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집사 직분을 받으신 분들에게 물어봐도 또 나 어느 교회에서 오클랜드 어느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도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늘푸른 교회에서 삼위일체를 처음 배웠다고. 그리고 제가 아니 삼위일체를 믿지 못하면서 세례는 어떻게 받으셨냐고. 세례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너무 감사하고 그 일이 아니면 내게 소망이 없는 줄 알아 세례를 받는 것인데 그것도 안 믿는데 어떻게 세례를 받으셨나요? 그냥 세례 공고만 마치니까 주던데요. 이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군대에서 교회 나가니까 세례 주던데요. 뭐 이런 식으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젊은이들은 더한가?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번 그때 와서 말씀드렸는데 야, 얘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아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패밀리 네임. 그 외국 이름은 뭐 마틴 루터, 뭐 저는 영어 이름이 케빈 킴이거든요. 김이 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성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일 때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가문의 이름이다. 그럼 누구는 왜 그리스도인인데? 교회 다니니까요. 그럼 누구는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 모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냐니까 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냐니까 그런 거 배운 적 없는데요. 이게 어떻게 세례받았냐니까 그냥 고등부대에서 입교했는데요. 이런 애들이 수두룩 빽빽한 것입니다. 그때 제가 너무 속상하고 당황스러워서 정말로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겠구나 생각해서 저에게는 뭐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주중에 성경 공부가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교제하는 모임들인데요. 이번에는 제가 주중에 6개의 성경 공부를 인도했습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고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학생들 그룹 3개, 어른들 그룹 3개, 이렇게 성경 공부를 인도합니다. 성도님들과 아이들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모습들을 발견해 갑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을 보지 못했던 시대를 방불하는 영적 어려움을 아마 저만 겪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교회는 안 그러고 성막교회는 안 그런데, 제가 한국에 방문하면서 걱정했던 것이 미세먼지였습니다. 제가 기관지가 계속 좋은 편이 아니라서 큰일 났다. 마스크를 사야 되나? 마스크를 산다면 흰색 마스크를 써야 되나? 까만색을 사야 되나? 까만색을 끼면 연예인병 걸렸다고 하지 않을까? 이러면서 고민을 하고 왔는데, 아버지가 계신 경주에 머무르고 있는데 경주 공기가 좋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미세먼지보다 더 괴로운 것이 TV만 틀면 나오는 뉴스입니다. 뉴스에 종편에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너무 정치 과잉입니다. 정치 과잉. 카톡에 날라오는 것들. 예배를 드리러 경주 있는 교단교회를 갔는데 참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만은, 설교를 열심히 잘 하시더니 끝에 그 본문과 아무 상관없는 니느웨 얘기를 하시더니, 강포하고 피 흘리는 도시 니느웨, 독재자의 도시 니느웨, 지금 이 정부 아니겠습니까? 하고 아무 맥락 없이 설교를 중단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의 정치적 성향과 그분이 보수든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민주사회에서 누구나 지향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그 읽은 성경 본문 내용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용을 이야기하시고 맺어버리는 그거는 하나님의 입으로 살아가야 될 설교자의 직무를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해야 돼.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힘쓰라고 했던 바울의 권면을 저버린 것입니다. 설교나 말씀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입증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그건 개인적인 위치에서 시민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면서 기분이 그렇게 썩 유쾌하지가 않았습니다. 교단에 알려질 대로 알려진 교회고 꽤 어른이신데 이렇게 설교를 하신다면 그 교회 성도들이 입는 영적 피해는 도대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된다라는 잘못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 화평을 전해야 될 하나님의 교회가 분열을 조장하는 최첨단에 서게 되는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한 초대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다는 이 사실은요, 오늘날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에 큰 경종을 울려주는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다고 할 때 이 사도라는 말은 우리 예수님에게 가장 먼저 적용이 됩니다.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우리를 위해 보내심을 받으신 분입니다. 물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늘나라의 메시지를 전하셨고,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사도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신 우리의 사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였던 이 12사도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메시지를 물려받아서 초대교회의 기초를, 오고 오는 개신교회의 기초를 새롭게 하신 교회 창설 직원들이죠. 지금 우리 시대는 사도가 없습니다. 대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고 붙드는 교회가 사도적인 교회이며 사도들의 가르침에 충실한 교회며 주님의 복음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어디에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론 구약도 중요하지만은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건강하고 개혁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부족한 모습들,
약점들, 부패한 모습들, 일부 교회들의 부패한 모습들을 보고 또 그런 일들의 일부분에서 사건과 사고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직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직분자 없는 교회 하자.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집사도 없고 다 평등한 그런 교회를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움직임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한민국 교계에. 이해는 됩니다. 꼴로 보기 싫으니까 잘못된 직분자들이.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바뀌지 않는 한, 성경이 변개되지 않는 한은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직분자들을 통하여 다스리시고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양떼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이 원리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직분자들을 다 철폐하고 민주적이고 평등한 교회를 이룬다고 그 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에 충실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진실하고 충실한 직분자들을 세우고 양육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더 많이 받아갈 수 있도록 성경적 직분자들을 힘써 길러내는 교회가 사도적 가르침에 충실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영어 번역에 보면 사도들의 티칭이다. 대부분 영어 성경은 번역을 하는데 좀 오래된 영어 번역인 킹 제임스 버전에는 사도들의 독트린, 사도들의 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교리라는 말은 사람들을 얽어매기 위한 어떤 그런 규칙들이 아니라 성경의 교훈을 요약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대한 성경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가르치고 기억하고 붙들게 하기 위해서 요약된 형태로 기록된 말씀이 교리인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역시 교리적 진술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구약 성경이 오랫동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예언해왔고 그게 성취되었던 사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교리적 진술로 요약이 됩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교리의 형태로 되어져 있고 사도들이 전한 신약 성경의 가르침 역시 교리적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순수한 복음과 말씀 그 자체를 배우는 것과 동시에 성경에 기록된 교리들의 정리된 내용들을 충실하게 배워가는 것이야말로 사도들의 전통 위에 든든히 서가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교회를 지속적으로 개혁하고 부흥케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세례를 받을 개종자들에게 3년이라는 교리교육의 기간을 정해놓고 가르쳤습니다. 양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있지 않습니까? 사도신경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때에 세례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만든 뼈대들입니다. 뼈대가 되는 신앙 고백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예,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그 세례 문답을 위해서 만든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근데 그 뼈대가 되는 공식만을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오래 참고 사랑하시며 그 일을 펼쳐해 가셨는지를 충분히 말씀을 통해 가르칩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들도 그렇게 3년을 충분히 가르쳐 그 말씀에 굴복하고 그 말씀 앞에 복종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삼위 하나님만이 나의 참되고 유일하신 위로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세례 명령인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명령을 허투루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세례 교육은 어떻습니까? 그냥 공식처럼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예수 믿습니까? 물어보면 예 믿습니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세례 주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진실로 죄에서 떠나
새로운 삶을 살기로 하나님 때문에 그 결단을 내렸는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그리스도로, 자기 자신이 거룩한 성령의 전임을 깊이 고백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기보다는 성장의 흐름에 휘둘려서 값싼 세례를 주고 살아온 적이 참 부끄럽지만 많은 것이 이민교회와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또한 세례를 받을 교인들뿐만 아니라 이미 세례를 받은 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례를 받으면 다 모든 것이 끝납니까? 세례를 받은 이들도 사도들의 가르침에 부지런히 참여하고 몰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소유답게 살아가는 일에 사도들이 가르친 가르침대로 그렇게 사랑하며 용서하며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사도들의 가르침의 거울에 늘 비추어 보며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는 일들이 있을 때에 교회는 교회만이 가질 수 있는 건강함과 거룩함과 사랑의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엄벙덤벙 세례를 받고 자신이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룩한 삶에 대한 열정이 일어날 리가 있겠습니까? 거룩한 삶에 대한 열정과 그 열망이 왜 일어나지 않습니까?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게으름과 거룩함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열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누구의 소유가 되었는지에 대한 확신과 뜨거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누구 집 아들이고, 이 말을 들으면 나쁜 짓 하다가도 아이고야, 이러면 우리 아버지가 욕먹겠지, 아이고야, 이러면 우리 어머니가 욕먹겠지 하면서 자신의 삶을 되짚어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깨달을 때 보통 사람들도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삼위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사라지고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여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는 일을 중단하는 사람과 교회에게는 거룩한 삶에 대한 열정과 열망이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사탄이 초대교회를 물리적으로 핍박을 합니다. 7장의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온 교회가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교회를 흔들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다 흐트러 버리려는 사단의 공격들이 교회를 뒤흔듭니다. 그런데 두들겨 맞으면서도 흩어져 다니면서도 그들이 자신의 신앙을 생명처럼 여기고 흩어진 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흩어진 곳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증거하는 교회로 설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몰두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은혜를 받았을 때 몰두했던 사도들의 가르침, 그것이 그들의 심장에 남아서 그들이 어디로 가서 흩어지든지 그 고백대로 살며 그 고백이 만들어내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은 헌신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았다라고 에베소에 보내는 그 편지를 통해 사도 바울이 그들의 뿌리가 어딘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목사님과 함께 작년 6월에 터키의 그 성경 유적지를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때 에베소를 방문을 했는데 에베소란 그 고대 도시가 생각보다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 큰 도시의 절반이 그 도시의 신이었던 아르테미스, 아데미를 섬기는 신전으로 이루어진 종교도시입니다. 종교도시. 기둥 하나가 이 커다란 몸으로 다 안 안아지는 그런 아름드리 기둥이 수십 개가 세워져 있는 이 교회 건물만한 신상이 세워져 있던 그 도시에 들어가려면 그 신전을 통과해 가야만 하는, 심지어는 집집마다 그 신전의 모양을 두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종교성으로 충만한 도시였단 말입니다. 그 도시에 한 줌도 안 되는 에베소 교회 사람들의 모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안 좋은 일은 물러가고 좋은 일이 있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아데미 신에게 가서 제물을 바치고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신전도 없고 신상도 없고 건물도 없고 뭣도 없는 한 작은 무리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초라해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너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너희는 핍박받고 초라한 소수가 아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샘을 입은 자들이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서리라. 확신을 가지고 너희의 뿌리는 그리스도께로 이어져 있다.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하여 저는 메시지를 통하여 하늘에 계신 그분에게 이어져 있기에 흔들리거나 쫄지 말고 성령께서 너희 마음 눈을 밝혀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기를 구한다라고 그들을 격려하며 기도하며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 몰두했던 그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굳건히 서기를, 사도들의 교리 위에 굳건히 서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 나도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는 사람을 자신에게 손해가 되고 자신에게 힘이 들어도 힘껏 용서하며 사랑하며 상처를 받더라도 사랑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적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시대가 어두워져서 그렇습니까? 진실한 신자는 시대의 어둠을 탓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멀어져 있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핑계대고 순종하지 않고 있는 우리 자신을 회개하여 다시 말씀으로 돌이키는 사람들이 참 신자며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같은 책을 읽어보십시오.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아직 어두움에 거한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에 사람 안 미워하는 사람 어딨노? 그 정도 미움 없이 사는 사람 어딨노? 신자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죠. 그렇지만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면 주님이 나를 대하신 것처럼 나도 그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말하며 신자의 길을 가는 사람, 사도들의 가르침에 자신을 바짝 밀어붙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래야 세상에 충격과 도전을 주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성막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서서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몰두하는 교회입니까? 저는 그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위시해서 하나님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개혁자들의 정신 위에 든든히 서고자 하는 좋은 소문들과 움직임들을 저는 멀리서도 듣고, 저분은 자랑은 잘 안 하시거든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때로는 너무 고리타분한 것이 아닌가, 너무 적용도 없고 좀 실천이나 이런 면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우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실천과 적용이 풍성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이 적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아는 것이 많다고 배운 것이 많다고 아는 대로 배운 대로 살지 않습니다. 지 믿는 대로 살죠. 그래 아무리 그래도 나는 그래 생각 안 한다 하면 그래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그래 생각 안 한다 하면 그래 안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대상과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배우지 않으면, 그 고백이 분명하지 않으면 다른 고백대로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우는 일에, 사도들의 가르침에 자신을 비추는 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그 일에 헌신하셔야 합니다. 머리만 커지란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할 때,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얘기하지 못하지만 사도들의 가르침에 충실할 때 교제하는 일도 풍성해지고
떡을 떼낼 성찬의 감격도 풍성해지며 기도하는 일에도 힘세게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기도가 몇 마디나 되겠습니까? 사랑하고 감동을 주지 못하는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기도가 몇 분이나 지속되겠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서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눈이 뜨여질 때 우리의 기도는 깊어지고 우리의 교제는 진실하며 하나님이 교회에 물려주신 성례는 더욱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교회이며 종교개혁의 정신을 따라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진리 위에 굳게 서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